제목은요, 빌하의 아들, 부제는 구원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프레임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자식을 못 낳는 이야기, 또 자식을 낳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아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이야기들을 다 본문들을 추스려 가지고 살펴보면 한 가지 말씀으로 딱 결론이 나요. 거기 보시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있죠? 녹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애 좀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또 하나님은 애를 낳게 하시며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낳게 하시며 이런 이야기들의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그의 구원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겠네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맞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되셨죠? 예.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그의 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있죠? 여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그냥 뭐냐면 애를 낳으면 구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낳으면 구원을 받을 건데 어떻게 애를 낳냐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뭐 인호나 인균이나 재림이나 뭐 이렇게 인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낳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낳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게 뭐여? 그거 한번 끄집어내봐. 근데 그것이 뭘로?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 아니면 그거는 애를 낳아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안에 있는 게 뭐냐? 근데 애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와요? 뱃속이죠? 꼭 기억하세요. 오늘 포인트가 배에 있으니까 뱃속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보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거를 딱 내면 어떻게? 너가 뭘 낳긴 낳네? 그런데 뭘 낳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낳는데 이것도 보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배에 있어요. 배. 그리고 배에서 네 배에 뭐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배에 있는 걸 딱 끄집어냈을 때 그게 뭔지 나와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낳았는지 봐야 되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낳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으로 낳아야 돼 이거죠. 근데 이제 정숙함이 뭐냐면 소프로시네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건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전하다라는 이야기는 뭐 마음에 상처가 없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건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의 그 마음, 그 의도,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계획, 그 뜻, 우리 소위 그걸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듣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쭉 읽어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그러죠?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곧 그 정숙함이에요. 예, 그게 되셨죠? 예, 이게 마음의 건전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죠. 온전한 것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겠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없겠죠. 맞죠? 네, 되는 겁니다. 자, 그 진리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뭘로? 자기 마음으로 가지면 그게 정숙함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그 도대체 마음의 건전함이라는 건 뭐냐? 그 정숙함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 마음의 정숙함이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믿음, 사랑, 거룩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자체는 진실하다 예요. 거짓이 없다 이런 거죠. 신실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한결 같을 때 그거를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이 단어 갖고 있는 뜻과 성경에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을 딱 조합해 보면 단어의 뜻은 뭐죠? 한결같아요. 항상. 근데 뭐에 대해서 한결같냐면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실제하는 그것,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결같아.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아,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져.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았었는데 딱 보여요. 그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결같은 것,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것. 또 이러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럼 다른 거 안 보고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만 바라보며 산다라는 건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제레미를 이렇게 보이는 대로 봤다고 하면, 그죠? 믿음 없이, 신실함 없이, 그냥 제레미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딱 봤다고 하면, 아, 참, 인생 참 거지같이 살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진심이었어. 너 가슴에 손 얹어봐. 네가 니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 네.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죠? 믿음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으로 제레미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제레미를 보게 되겠습니까? 제레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레미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획 좀 그지 같다 그러면. 일주일 한 달에 예배를 한 번씩 드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실.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실 그 제레미를 보겠죠. 네. 맞죠? 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비록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실족하고 그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손을 잡고 일으키겠죠. 그죠? 이렇게 바뀐다고. 그게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면 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뭐 자녀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거기만 막 보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셨죠? 사랑은 뭐죠? 아가페라고 해가지고 그를 온전히 아는 거죠. 그를 온전히 아는 거. 거룩함은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속한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 소위 말하는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게 나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게. 자, 보겠습니다. 지금 라헬이 애를 못 낳고 있네요.
그죠? 애를 못 낳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시기하고 있죠? 언니를 예, 레아 언니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애를 낳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살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애를 못 낳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애를 낳으면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예, 그대를 잘 보세요. 임신 임자가 뭐예요? 베텐이라고 해가지고 배예요. 배 진짜 이 배 되셨죠? 이 배. 근데 이 배는 비어있다에서 유래했어요. 비어있다. 예, 텅 비어있다 에서 유래를 했단 말이죠. 그럼 텅 비어있으니까 이 배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그죠?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배가 의미하는 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입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화를 건강하게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비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또 먹어요. 그죠? 신호가 오죠? 배고프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먹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할 때까지? 살짝까지. 그죠? 네. 찰 때까지. 예.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꼭 어떻게? 찰 때까지. 예.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배에 대하여서 이 정의를 바르게 가지세요.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 예. 그 개념으로 가지세요. 임신 다음에 신자 보세요. 페리 열매입니다. 예. 열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대요? 하지 못하고 있대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배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 배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로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열매는 뭐겠어요? 이 배에 채워야 될 열매는 뭐겠어요? 그죠? 생명이죠.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생수. 예,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명을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배에다가 뭘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예,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뭘로 이 역사할까요? 살아있음,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만 사는 그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거예요.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에 굶주려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삶의 원동력, 원천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서 삶을 제대로 영위 못하죠? 그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건강하게 왕성하게 살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 그 열매, 생명의 그 열매가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하고 또 생명 예, 열매밖에 없단 말이에요. 뭘로 채워져 있냐고요. 뭘로. 자,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 라헬은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누구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름이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아직 12아들을 다 낳지도 못한 누구한테 그 속이는 자, 그 사기꾼 아직 십자가가 쓰지도 않은 누구한테 그 야곱한테 자꾸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네. 안 되죠? 누구한테 구원해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보면 지금 라헬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의 문제를 자꾸 누구한테? 야곱한테, 사람한테 떠넘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라헬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누구한테,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사랑 못 받으면, 하나님한테 사랑 못 받으면 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자, 말씀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29장 31절, 30장 22절을 살펴보시면은요, 애 낳는 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애를 못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애를 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 아비멜렉이 누구?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누구죠? 사라 취했다가, 그죠? 그게 하나님한테 걸림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 집안이 온통 애를 못 낳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디도서, 빌립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에 미혹하느니라. 그레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도 지금 배 나오죠. 계속 배 나옵니다. 근데 그 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근데 그 배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이라 그러죠. 맞죠? 배가 신이 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랍니까? 부끄러움에 있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뭐라 그래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데 뭐예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그냥 막 그런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새벽형 인간, 맞죠?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부지런해집시다. 게다가 또 이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일찍 일어나는 새인가? 그게 뭐 먹을 거 많이 취한다고? 뭐 그런 얼리버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막 이런 것도 막 했었었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배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게으름뱅이라 그래요. 게으름뱅이라고 한다니까, 게으름뱅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지런히 삶을 열심히 산다 그런다니까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죠. 삶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근거가 다른 거잖아요. 근거가. 게으름뱅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리미는 건물주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우는 해군 장교 돼가지고 하늘에 별 한 4개씩 따고. 싫어? 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는 인간이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고 따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먹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읽어보시죠.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법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래로 언약의 보다로서 나와서 길 가운데서 나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싹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어라. 아멘. 우리 배에 채워져야 될 것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오늘이에요. 네, 말씀을 듣는 오늘이 항상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자, 3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의 뜻이 뭐냐면 소심쟁이. 뭐에 대해 이 소심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에서 유래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대상,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이 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이 밤길에 졸졸 누구 따라오는 그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빌하는요, 이름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소심이네. 소심이란 이야기는 뭐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은 성경에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해결이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빌하는 빌하. 됐죠? 빌하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뭐 했는데요? 아까는 누구 핑계 댔고 야곱 핑계 댔고 이번에는 또 누구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빌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네요.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 빌하가 어떤 빌하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된 자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애를 낳으면 걔가 뭐 같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할 수 있어. 그럼 구원받.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죠? 빌하에게서 낳은 그 아이는 뭐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이겠죠. 그거 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놓고 보겠죠. 야, 네 속에 있었던 것이 나에 대한 두려움이네. 그거 나와서 뭐 하려고? 차라리 낯을 말든가.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것을 낳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 그 마음을 낳아야지. 그래야 그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야 그게 구원 받았더라는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지. 그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돼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했을 때 이거는 빌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 경외함.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단어는 똑같아요. 두려워하다 그 단어는 똑같거든요. 근데 원래 두려워한다라는 그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너무 큰 거 있죠. 너무 큰 거 앞에 섰을 때 나의 그 자금, 나의 그 보잘것없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너무 큰데 그걸 알아.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클 때, 그래서 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대상을 대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큰 거를 모를 때 그게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그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큰 것을 알았어. 그 하나님을 알았어. 알았다고 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뭐 작아지고 내가 그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그 큰 것에 대한 그 경외, 그것도 두려움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원래 똑같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한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두려움하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 그 경외,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결돼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자죠. 그래서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은 번역이겠죠. 되어집니다. 자, 시편 22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기도 계속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고 돼 있죠? 맞죠? 이거는 그럼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 거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분으로만 사는 거죠.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요거다 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 경외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의 발에 입맞출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그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그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들이 낳네요. 라헬은 못 낳는데 누가 낳았어요? 빌하가 낳았죠. 맞죠? 그런데 빌하가 낳은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라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하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라헬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라헬이 지금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빌하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빌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소심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게 빌하란 말이죠. 근데 빌하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라헬한테 속해 있죠? 자, 여기 라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라헬에게 누가 속해 있어요? 빌하가 속해 있어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라헬의 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빌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비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상태. 되셨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딱 바꿔보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게 죄잖아요. 네.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심판이 딱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라니까요. 자, 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예. 그 중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손 들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다 추스리겠죠. 그래, 하나님 나를 안 믿는구나. 그죠? 예. 근데 고추고도 믿어야 된다고 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손 안 들겠죠. 고추고도 하나님 믿으니까 안 들 거라고. 그죠? 예. 그럼 일단 손 든 애들은 따로 딱 빼. 손 안 든 애들에서 이제 또 추리겠죠. 내가 누구니? 예. 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 그렇지? 거기서 그때 뭐 하면? 대답을 못하면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죄가 어디 갔어? 그 하나님에 대한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따로 빼십니다. 하나님께 따로 빼세요. 그래서 얘네들 먼저 어디 보내세요? 지옥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영역을 어떻게 그 사랑, 그 알므로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셔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왜 비라가 라헬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애를 낳고 못 낳고는 누구의 영역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이 라헬이 누구한테 자기 애 못 낳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맞죠? 그래서 라헬의 뱃속에 빌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라.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겠어요? 첫 번째 단이 나올 거고 두 번째 납달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라헬 안에 빌하 안에 단과 납달리. 그러면 이 단과 납달리는 결국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라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라헬에 잘 보세요.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는 게 라헬의 요거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럼 이제 이 라헬을 뭘로 바꾸시면 돼요? 나로 바꾸시면 되죠. 또 라헬 안에 있는 빌하 이걸 또 뭘로? 나로 바꾸시면 되죠. 또 빌하 안에 있는 단과 납달리를 다 뭘로? 나로 바꿔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 말씀들에 나를 비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그리고 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나올 거 아니에요. 단에 대해서 또 들으실 거고 납달리에 대해서 들으실 거니까 이렇게 요 그림만 잘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그랬으니까 배 있다고 했으니까 배에 도대체 뭐가 들어차 있느냐 라는 거죠. 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단이라고 하네요. 단의 뜻이 뭐냐면 이게 판관이에요. 재판관. 재판관. 자, 근데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죠.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게 딘이에요. 히브리어로 딘이야. 이 딘이 명사화가 되면 단이 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딘. 동사입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가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게 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명사가 되면 뭐예요? 단이 된다고요. 자, 보세요. 딘. 뜻이 다스리다예요. 다스리다. 근데 다스리다라는 것은 요겁니다. 뭐냐면 어떤 자들이 다스림을 받냐면
그 재판관 딱 앞에 서가지고 그 재판관한테 이렇게 딱 판결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그가 재판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예. 그러니까 주인의 개념으로 가지 마세요. 일단은 주인의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그 재판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로 딱 드러날 때 그게 딘입니다. 딘. 그래서 이름을 뭘로 줬어요? 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 재판관,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럼 나왔네. 자, 보세요. 비라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죄.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낳은 그 아들이 단이라 그래요. 아들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그 비하를, 그 라헬을 뭐 하시겠어요? 재판하시겠죠. 죄가 있으니까 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신다고요. 그 재판의 결과로 다스리신다고요. 그렇게. 성우 이해됐냐? 어렵지? 그치? 자, 단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뭐 되신다? 단, 재판관 되신다. 그럼 내가 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죄인인지, 나한테 죄가 있는지, 죄가 있으면 그게 뭔 죄인지 까발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내가 뭐 하면? 인정하면, 그러면 뭐? 구원받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오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누구세요? 재판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걸 또 하나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재판관 되신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소송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재판관이 있죠? 네. 재판관이 뭘로 재판을 합니까? 똑똑 이거 망치로? 나무 망치로? 헌법으로,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그 헌법으로 죄의 유무를 판결할 거 아니겠어요? 검사가 막 쏟아내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서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법이 있겠죠? 맞죠? 그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 또는 윤리와 도덕,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됨됨이, 그걸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보겠죠. 그걸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시선으로 재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림이 뭐 머리에 뭐 있어? 집중 좀 해. 또 그러다 오늘 진짜 생일빵 죽도록 맞아. 뭐 하다가 그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제발 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 됨됨이, 그걸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지체들을 보자고요. 하나님으로 삽니다. 아까 그 말씀에 드렸잖아요. 그렇게 좀 보자고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위로가 있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게 있어야죠. 맞죠? 자, 에스겔 20장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며,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비읍을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라와라.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에게 말하리라. 예, 돼 있죠? 지금 이게 에스겔에게 문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뭐라고 하냐, 야,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심판하라! 라 그래요. 그들을 심판하라.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부터 그들한테 알려줘. 그럼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하라 그래요. 그걸로. 그럼 그게 지금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 그게 뭔지부터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게. 거기서 뭐 하면, 아,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뭐? 그 심판의 결과가, 심판은 그들의 실체를 알리는 거고, 그 심판의 결과가 그럼 뭘로 나오겠습니까?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겠죠. 그런데 뭘로 나오면, 우리가 언제 그런 죄를 졌대요? 그게 왜 죄인데요? 이러면 심판의 결과가 뭘로 나오겠습니까? 너는 나도 인정하지 않네. 가 나오겠죠. 왜 아까 심판은 뭘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법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스스로 거부해. 그죠? 거부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지. 그럼 그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럼 못 받는 거지.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모르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라 그러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그 보편구원론자들, 만인구원론자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지옥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논리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옥 없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지옥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실질적으로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많죠.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나? 그럼 우리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공기도 안 통하는 이 지하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막 포기하면서, 그죠? 맨날 갈등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 17절에 세상을 보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하나님은 라헬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라헬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라헬의 실체를 폭로하셔야 되죠. 그 실체가 폭로됐어요. 뭘로? 빌하로. 그럼 라헬의 상태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근데 이게 죄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있죠? 맞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라헬 구원하시려고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네?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걔가 뭐예요? 단이네? 단이 뭐니까? 하나님이 재판하시다. 그럼 여기까지 딱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재판관 되시죠? 네. 그래서 재판관 되셔가지고 아까 하시는 게 뭐였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느냐? 그러면 그가 뭔 죄를 지었는지부터 알려줘. 딱 나왔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꾸 야곱한테 애 낳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지가 애를 낳아야지. 자꾸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심판을 누구한테 돌려요? 또 비라한테까지 막 돌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해보려고. 아닙니다. 그러면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크게 나프톨이에요. 나프톨 이게 뭐냐면 씨름입니다. 씨름 또 경쟁하다 있죠. 경쟁하여 파탈 투쟁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씨름을 죽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이겼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이 이겼다가 약콜인데 이게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아진이 뭐하냐? 머리 만지작거리면 거기 머리에서 말씀이 나와? 집중해야지. 집중 안 하니까 졸리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가 뭐냐면 나프탈리예요. 나프탈리가 뭐냐면 크게 경쟁하다 붙인 거예요. 크게 나프톨 경쟁하다 파탈. 그래서 나프탈리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게 나의 씨름입니다. 자 그럼 이거예요. 자 보세요. 라헬은 그 아들 낳아서 구원 받아야 되죠. 아들 낳았다 뭐죠? 그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 뱃속에 있는 게 뭔지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라헬 안에 뭐가 있어요? 빌하가 있어요. 빌하가 단을 낳았어요. 여기까지 쭉 살펴봤더니 뭡니까?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의 죄가 해결이 안 됐어. 근데 단을 낳음으로 통하여서 심판받았죠. 맞죠? 심판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심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삶이 나와.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씨름이에요. 씨름. 아들을 낳아서 납달리라고 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씨름을 치열하게 이제는 할 수 있어요예요. 그럼 그게 납달리야. 그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그 씨름이 뭐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받으려고 씨름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이제 알았지. 단에서 해결이 됐잖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인데 단을 낳음으로 통하여서 이게 지금 없어졌다니까. 용서 받았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무지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안 자들은 이제부터 뭐래요?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뭐예요? 납달리. 예. 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자체가 뭐예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되셨죠? 이 싸움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 납달리.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치열한 싸움, 씨름을 할 수 있게 됐대요. 무슨 싸움인지 보자고요. 자, 결론이겠죠? 그 보라색 동그라미 두 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심이며 그 다스심을 제쳐나가는 싸움에서 나타난다. 그죠? 예. 구원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 뭐예요? 단이죠? 심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납달리 구원받은 자의 그 삶 뭐예요? 옛사람과의 싸움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칠판을 쓰는 거는 그 집중이 잘 안 돼서 집중하시라고 칠판 여는 겁니다. 이렇게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자꾸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붕붕 뜨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쏙쏙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칠판을 열었다 하면 아 내가 집중을 하고 있나? 머리 만지지 마시고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냥 다 배라고 할게요. 네. 구원을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계속 채우려고 그러죠. 네. 네. 뭘 채우겠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 세상의 것을 막 채우려고 해요. 그죠? 채우려고 해서 채워져서 채워지면 좋겠는데 안 채워져. 재림이가 얼마 있었으면 좋겠니? 얼마요? 돈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 건물 살 거. 건물 사도 얼마? 얘기해봐. 요즘에 시세가 20억이니까 20억. 너 그래 20억 있어. 땅을 살까? 아니 20억 있어. 그러면은 20억으로 만족할 것 같아? 아니 그 돈으로 또 나 또 모으고 또 불려야죠.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저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요. 이 배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뭘로? 세상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 세상 것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판을 받아. 네. 나에 대한 그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럼 세상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내 배에 채우려고 했던 그 세상 있죠?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야. 네. 근데 현저하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누구로?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어져요. 아까 하나님으로만이 뭐였으니까?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필요하고 돈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필요하고 집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하고 뭐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로 살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거의 귀중함도 알게 되어지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요, 무슨 뭐 무소유? 그걸 뭐라 그러죠? 속세를 떠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숙소를 떠는 거.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예전에 그 채우던 것들의 그 의미, 이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거지? 바뀐다니까요.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이죠. 이제 자, 보세요. 구원을 받게 되어짐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뚝 잘려요. 두 개가 생겨. 원래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그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환상을 좀 깨세요. 뭐 구원을 받으면 그냥 홀리 무슨 얼어주고 홀리예요. 홀리는 제 친구 이름이 홀리고 그대로 있어요. 세상 것으로 나의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던 배 하나가 또 생겨. 여기는 뭘로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배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위장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배가 뭐라 그랬었어요? 채움이라고 했었잖아요. 채움. 여기도 채우려고 그러고 여기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개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게 납달리. 이게 납달리. 예전에는 이게 아예 없었어. 그래서 씨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없었던 그 하나의 배가 생겨. 없었던 또 다른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갈급함, 그 채우려고 하는 그 열심이 생긴다니까요.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그래서 이게 막 삶 속에서 이게 막 두 개가 막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싸움이라니까요. 이제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발 이 싸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있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게 진짜 생긴 사람은 이 싸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로 결국 그렇게 기도 안 나와요.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싸움을 더욱더 치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싸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싫어요. 저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아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세요. 치열하게 싸우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다 잊으셔도 돼요. 이기는 자. 이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싸움이 있다는 얘기. 납달리. 나의 싸움. 나의 씨름. 거기다 이기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 그 교회에다가 7교회에다 지상에 있는 7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겨라 내 백성아. 이겨야지. 그 납달리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뭘로 싸우시려고. 나머지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 쭉 읽어보세요. 꼭요. 네, 근데 이거 이야기한 거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려 붙으세요. 아멘. 아셨죠? 하나님한테 달려 붙으셔가지고 이왕이 하시려면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누구처럼? 야곱하고. 야곱이 했던 씨름하고 납달리의 이 씨름도 다른 개념입니다. 아셨죠? 네. 야곱이 했던 씨름은 뭐고? 구원에 대한 씨름인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의, 납달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어떤 형국으로 나오느냐 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